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버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가 기대됩니까?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우리 세강 찬양제 시간입니다. 모든 찬양팀들이 이를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집에들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또 예배에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편 95편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95편을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졌는지요? 첫 번째로는 익숙하다 이런 앞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익숙한 그런 시편이다고 그렇게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성령시로 95편을 자주 언급은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시편 95편은 예배에 관련된 시편이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익숙한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7절 아랫부분부터 나머지 11절까지의 내용은 앞부분과 조금 뭔가 색깔이 전혀 맞지 않다고 느끼는, 그래서 이건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는, 불편하다고 느끼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저도 이 시편을 인용을 할 때에 7절 앞부분 한 4분의 3 부분 거기까지는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주로 그렇게 앞부분을 위주로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완전한 폼은 95편 전체를 다 이해를 할 때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로 이게 두 부분이 너무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또 굉장히 예배를 향한 그런 어떤 초청이 주를 이루고,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뒷부분은 마치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몸을 굉장히 추스려야 하는, 협박을 느낄 만큼 내용이 펼쳐지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이들은 얘기하기로 원래 이건 두 개의 별로 상관이 없는 시편이었는데 어떤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꾸미면서 이것을 같이 연결을 해서 어느 날 하나의 시편이 되어졌지만은 실은 내용적으로는 연결 안 된다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또 받아들일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95편은 하나의 시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넣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좀 약간 뭔가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과 같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왔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예배 드리는 자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예배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95편이 예배를 다루는 시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예배에 대한 시편에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배자로 부르시는가?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내 기분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정말 유일한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라는 그 내용대로 예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러분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7절 마지막 하반부에 있는 요 내용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두 번째 파트 역시 하나의 시로 예배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뭘 것 같습니까?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가 반응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녹이고 실현하는 것까지가 예배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삶을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하고 또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진짜 예배자는 여기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도 연장시켜서 이루어 확정하는 것까지다. 그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더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 11시에서부터 12시까지 1시간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은 땡이다, 끝이다, 나는 이제 때웠다, 나는 이 한 주간 예배로 시작하게 됐다. 하나님 눈도장 찍었죠? 예, 네, 분명히 예배에 왔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들이 전혀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주간 살고 또 주일 되면은 성형색 먼지 묻은 거 툭툭 털고 그렇게 교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삶으로, 다시 말하면 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사야서 29장에 보면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편집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냥 오늘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에 보면은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무엇하러 오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예배 드리러 오라, 그 말입니다. 예배에 대한 부름이 1절과 2절이에요. 또 6절에도 보면은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오라. 1절에서 오라, 6절에서도 오라, 예배 드리러 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 내용들은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또 6절에 이어서 7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편에만 예배에 대한 부름이 2개가 나옵니다. 1절에서 나오고 6절에서 나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보자는 거죠.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어요. 1절에 먼저 2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또 하나는 즐거이 외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외치라, 그런 말이에요. 이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좀 감이 안 오는데, 외친다 하니까 이거는 큰 소리겠죠. 일단은 그건 좀 감이 옵니다. 노래한다는 거는 작게 노래하나 크게 노래하나 뭐 어떤 식으로 노래하나 우리가 이런저런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뱁터너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원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2 단어는 모두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래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쁨으로 외친다는 뜻이고, 외치다, 우리가 뒤에 보면 외치다, 즐거움으로 외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외치자는
어떤 외침이냐 하면은 이건 마치 예를 들면은 전쟁에서 막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에서 지휘관이 부하 장병들을 막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돌격 하든지 뭐 어쨌든 후퇴 하든지 이건 절박한 거죠. 막 외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외침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엄청난 환호입니다. 엄청난 환호. 어젯밤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이가 골을 넣었어요. 부상에서 회복해서 돌아와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스타디움에 모인 관중이 6만 명, 7만 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6만 명이나 7만 명이나 모인 그 관중들이 막 응원하는 데서 골을 넣었어요. 참 그런 팬들이 박수를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흥민선을 외치고 선이 하고 막 난리가 났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외침, 예를 들자면 이 막 엄청난 외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일단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에는 그런 찬양, 그런 외침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저는 좀 걸리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노래를 못하니까 제가 크게 외치면은 외치는 만큼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불편해 할지 몰라도 제가 외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지 몰라요. 물론 예배의 외침이 다는 아닙니다. 큰 소리가 다. 이건 옆에 있는 사람이 경기가 될 정도로 크게 외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주를 노래하면서 그렇게까지 외쳐 노래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진지함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은 아니더라도 다른 시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62편 경우에 너희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예배하는 방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 하면은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소리칠지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잠잠한 것도 조용한 것도 이건 예배에 아주 좋은 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상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 저희들이 막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진짜 어떤 예배, 쥐죽은 듯이 조용한 예배가 경건한 예배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예배, 경건한 예배, 철랑거리거나 막 분주스럽거나 그냥 번잡스럽거나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 맞아요. 그것도 예배에 빼놓을 수 없는 좋은 예배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1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을 가서 1년간 미국 교회들을 많이 그렇게 다녀봤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다녀보면서 내가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거기는 우리 한국 교회하고 찬양 스타일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흥겹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지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아마 95편을 더 많이 강조한 부분이겠지요. 우리는 62편을 강조했다면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이게 옳고 저게 옳다가 아니라 예배에 그런 양면성이 다 필요는 해요. 경건한 예배, 조용한 예배가 때때로 더 큰 은혜를, 깊이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지만은 때때로는 또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찬양과 큰 소리의 외침도 우리에게는 예배의 또 다른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중요한 요소가 또 등장을 해요. 단순히 소리만 높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은 즐거이 외쳐라. 즐겁게. 영어로 말하면은 joy죠. joyful 하는 거죠. 즐겁게 해라.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해라. 2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와라.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일단은 즐거워야 돼요. 일단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기쁨에 찬 감사가 예배의 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아직은 주께서 들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주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는 기뻐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나는 기쁨에 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1절에 보니까 나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구원의 반석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영생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으로 나와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해야 되나요? 왜 두려워해야 되나요? 왜 한숨 지어야 되나요?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그분은 지존자다.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게다가 2절에 보니까 시를 지어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예? 나름 우리는 오늘 시편에 그러한 저자들만큼이나 시를 잘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시를 써볼 수는 있잖아요. 어색한 문장도 괜찮고 좀 모자라는 문장도 괜찮고,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향하여 내 손으로 내가 한번, 여러분, 그렇게 시를 적어보는 게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고, 예? 주님이 완벽한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장으로 된 시만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시까지 지어야 하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라는 답을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크신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크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쓰는 것은 강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크신 분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크신 분이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신들보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특별한 최고의 신은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고대인들은 모든 피조물이 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범신론이죠. 그래서 바다는 바다의 신이 있고, 강에 가면 강신이 있고,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일월성신이 있고, 이렇게 다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봐라.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아니냐? 피조물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피조물을 신으로 생기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까지 미치느냐, 참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깊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고대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땅의 깊은 곳, 악의 영이 역사하는 곳, 인간은 갈 수 없는 곳, 음부와 같은 곳, 그런 곳을 땅의 깊은 곳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또한 산들의 높은 곳도, 산들의 제일 높은 곳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신들이 있다고 봤어요. 인간이 못 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땅의 깊은 곳이든지 산의 높은 곳이든지 그 모든 것, 우리가 하늘과 땅 하면 하늘,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듯이 이 땅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 당시에는 바다는 어떤 것입니까? 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폭풍이 불고 하면은 흉흉합니다. 언제든지 안전치 못한 것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러한 그 모든 두려움도 다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땅도 육지도 그의 손이 지어섰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는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도 없다.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은 지구상에 1인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지구상에, 우리는 뭐 인치 개념이 잘 없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바꾸면 됩니까? 센치로 하고, 인치보다 더 작아요. 우리 믿음이 더 커요. 1cm도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은 온 땅 위에 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예배자로 부르는 시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 부름은 6절에 나오는데요, 오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이 반복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것도 맞고요. 또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행을 하는 것, 여행을 떠나기 위해 출발하는 것,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시인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 거룩한 여정을 출발하자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한 여정을 출발하자, 시작하자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세 단어가 나오죠.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은 첫 번째 굽혀야 되고요, 두 번째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경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앉아 있으니까 무릎도 안 꿇고 장의자에 앉아가지고는 뭐 옛날에 여자 없을 때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꿇었습니다. 근데 이게 꼭 행동을 그렇게 해라기보다는 여기에 이 같은 말이에요.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나오라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1절에 오라 했을 때에 설명하는 3, 4, 5절의 이유와 또한 6절에 오라 했을 때에 7절의 이유가 조금은 다릅니다. 3, 4, 5절에서는 약간은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 하나님은 크시다,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여러분 이제 7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관계적인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적.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목자와 양의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개치 아니하신다. 그런 관계에서, 언약적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바른 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이 자리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